할렐루야. 오늘 용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우리 마태복음 18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용서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높은 자일까요? 낮은 자일까요? 낮은 자. 많이 가진 자일까요? 없는 자일까요? 없는 자. 부자일까요? 가난한 자일까요? 가난한 자에게. 건강한 사람입니까? 병든 사람입니까? 병든 사람. 죄가 없다고 하는 의인들입니까? 죄 많은 죄인들입니까? 죄인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 가장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긍휼이 바탕이 돼 있어요. 긍휼. 저 사람을 내가 그냥 구제하지 않으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냥 막 마음에서, 심장에서 그냥 막 끓어오르는 그러한 깊은 그런 연민과 불쌍히 여김과 긍휼히 여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으려고 하는 이런 인간들, 이 죄인들, 이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세계가 이제 오염되고 파괴되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실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새롭게 해서 사망에 빠진 인간을 생명을 주어서 그 죄를 다 씻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이 되게 하셔서 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써 생명을 바쳐서, 그 귀한 거룩한 생명을 바쳐서 사망에 빠진 인간을 생명으로 바꿔버리려고 하는, 생명의 자리로 그들의 죄를 다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사하셔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칭해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로 그렇게 세워주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한 뜻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3년 6개월의 그 시간을 이제 다 사용하시면서 갈릴리에서 모든 사역을 이제 마치시면서, 오늘 본문 내용이 그 시점이 거기입니다. 1년 10개월의 갈릴리의 사역을 지금 다 마치고 어디로 가는 길이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왜 오늘 형제의 죄를 77번씩 70번까지, 그럼 몇 번입니까? 7 곱하기 70이니까 49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지. 우리가 보통 몇 번 용서해 줄 수 있죠? 우리가 보통 3세파 안에서 3번은 내가 참을 수 있겠다 하는데, 이제 여기 내용 읽어보면 베드로는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지. 7번까지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조금 더 많이 여유를 두고 진짜 이 정도까지는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야 하는 거죠. 7번까지 상당히 많이 용서해줬죠. 근데 예수님은 490번, 이거는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라는, 무제한적으로. 왜냐하면 그 죄인인 형제라 할지라도 그가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열심과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죄인이었다는 거지. 우리도 죄인이었어요.
우리도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 속의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셔갖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어떤 우리 형제가 나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게 나를 괴롭히고 가해를 하고 어떤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고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줬을 때 그 형제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 무제한적으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와서 회개하고 바른 사람이 되게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주님의 이 죄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 관점.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서 인간들을 죄를 대신해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십자가의 이제 고난의 길, 그 길을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 겁니다.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길에 누가 더 크냐고 막 싸웠죠. 누가 더 크냐.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헐몬산에서 이제 변화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한 예고를 벌써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그러면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도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예고를 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주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구나. 이야, 다윗 왕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메시아로서 이제 얼마나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뛰어납니까? 그 지혜와 말씀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야,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에서 한 자리씩 차지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이제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직전의 상황.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아이를 이렇게 데려오게 했죠. 어린 아이를. 예수님 말씀 전할 때 사람들이 오면은 아이들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들이 막 그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왔다 갔다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야, 저리 가. 애들은 가라고 시끄러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면서 용납하러 가면 아이들을 다 오게 해서 아이들을 안아주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가까이. 그러면서 그 아이를 세워놓고 천국은 바로 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이들은 쬐끔해. 그 말은 뭐냐면 하찮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이가 쬐끔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른은 크지. 어른은 커. 그리고 아이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의 특성은 그냥 부모의 엄마의 그런 보살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조그만 애들을 2살, 3살 먹고 아장아장 이렇게 걸어 다니고 막 뛰어다니는 3살짜리 애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부모의 절대적인 그런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런 자들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라 그걸 겸손이라 하는 겸손. 그래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환경 속에서 탁 갇혀 있어서 막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런 사람들이 어린아이로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말 그 연약한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바로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어. 그럼 어때요? 그 한 마리는 99마리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 한 마리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아이 뭐 한 마리쯤이야, 아직 나 많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죠. 그 한 마리도 어떻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거야. 잃어버려서. 누가 잃어버렸어? 주인이 잘못해서 잃어버린 거예요? 지가 지 맘대로 엉뚱한 길로 가버린 거예요. 따라오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다가 이제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어떤 수풀에 이게 걸려갖고 그냥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사나운 짐승이 오거나 깜깜한 밤이 와서 추위에 떨 수도 있고, 물려 죽을 수도 있고, 잡혀 먹힐 수도 있고, 얼마나 그에 처해진 환경이 두려운 그런 비참한 그런 환경이겠습니까? 그걸 생각하고 주인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야.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도 이 잃어버린 죄인을 가르쳐, 죄인. 보잘것없는 정말 그런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런 주님의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내 형제에 대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의 길로 가지 말고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 주님을 잘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함께 하자고 하는 이런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 저쪽에 한 형제가 막 고통하고 죄에 빠져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모른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 병들어서 막 고통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그냥 마치 그냥 감옥에 갇힌 것처럼 우울함에 갇혀갖고 막 슬퍼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모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가 어둠 속에서 밝은 빛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보상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갇혀져 있는 사람도 이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양인 것이고, 그들을 도와준 그 사람들도 천국에서 보상을 받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를 구분하면서 그 양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갇혔을 때 나를 돌아봤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찾아왔고, 내가 헐벗고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관심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은 누구에게 가 있다? 작은 자들에게 가 있다. 낮은 자들에게 가 있다. 그들이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들이 정말 비천한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들이 어떤 모든 환경에 눌려서 그냥 가난한 자의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양들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연합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교회를 이루는 이 모든 몸, 교회를 이루는 그 돌 하나하나는 누가 됩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것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데, 저 한 귀퉁이에 돌 하나가 지금 흠이 있고 망가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병들었어. 한 사람이 실족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 거지.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자세를 가지고 형제를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섬김이라, 섬김. 그게 바로 섬김입니다.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이른 양 비유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형제의 죄에 대해서 이제 모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이 21절 앞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그 잘못을 한 형제에 대해서 그 두세 사람의 증언이 효력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잘못한 사람은 가서 권면을 하라는 거야. 형제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해주라는 얘기를 그 얘기가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서 만약에 죄를 범했을 때 몇 번까지 용서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지. 현재 죄의 문제와 결부돼서 용서에 대한 그 가르침을 주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7번이면 족할 것 같은데 그럼 8번째는 그건 안 되지. 더 이상은 힘듭니다. 이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7번에다가 곱하기 70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제한적인 사랑과 용서를 해주라.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야.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지금도 힘들게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을 그냥 내쳐서 그냥 쫓아내버리고 다시는 오지 마.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 오지 마시오. 당신과 우리 사이는 이제 절단 났어. 이렇게 하고 끊어버릴 것이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지. 나도 사실은 그와 같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도 우리의 형제라는 것이지. 한 몸을 이루고 한 교회와 성전을 이루는 한 부분이 지금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이 가서 거기를 잘 고치고 수리해서 그것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네 형제들에 대해서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라. 용서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용서하다라는 말 뜻은 이렇게 멀리 이렇게 떨어뜨려 놓다 그런 뜻이에요. 격리해서 멀리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겨버린다. 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끝없는 용서를 해줘라. 이야,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을까?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를 빚진 자를 하늘에 내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천국의 비유를 해주시는데 아주 극단적인 비유를 해주십니다. 빚진 사람이 2사람이 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임금에게 빚을 졌어요. 왕에게. 아마도 그의 신하였는지 지방 관리였는지 모르겠지만 빚을 졌습니다. 근데 얼마나 빚을 졌냐면 10,000달란트.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제국의 살림살이 1년치 살림살이 큰 막 제국 막 엄청나게 큰 나라. 예를 들면 무슨 바벨론이라든지 무슨 페르시아라든지 오늘날로 하면 미국의 1년 예산에 해당하는 빚을 진 거야. 얼마나 뭘 해먹었길래 이렇게 빚을 많이 줬어. 그래서 1달란트 하면은 순금 34kg 해당되고 이 값으로 한 사람은
데나리온으로 하면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6천 데나리온이야. 6천 나누기 360 하면 16년치의 품삯이야. 1달란트가 16년치. 근데 1만이니까 16에다 만을 곱하면 16만 년에 해당하는 16만 년 동안 안 먹고 안 쓰고 돈을 모아야 하는 이렇게 극단적인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졌다.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임금이 네 몸도 팔고 아내와 자식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이 말은 뭡니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갚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죽어라. 죽어라의 뜻도 있지만 반대로 네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탕감해 주겠다. 대신 갚아주셔야지만이 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엎드려서 막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일단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러나 이 사람은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죄악이라는 것이지. 인간의 죄가 하나님 앞에 그 죄의 값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거지. 하나님 앞에 원죄,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죄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갚을 수가 없는 빚인 겁니다. 그러면 그 벌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신형을 당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 속에 들어가는 종신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에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 이르되 내게 참아 주셔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래서 그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불쌍히 여겼다. 이 죄인이 자기가 뭐 노력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뭘 어떻게 해서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서 측은히 여겨서 그 죄의 값을 대신 해줘야지만이 대속이라고 대속해 주셔야지만이 그 빚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말합니다. 그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놓아줬다. 완전히 빚을 탕감해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줬다? 놓아줬어요. 해방시켰어요. 해방. 죄로 인한 사망에서부터 그 사람을 구원해주고 죄값을 대신 치러줌으로써 해방된 거지.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준 것을 말합니다. 그 탕감하다, 용서하다, 탕감하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을 퇴거시켜서 멀리 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멀리 옮겨버린다. 이 어마어마한 죄의 짐을 하나님께서 다 끄집어내서 멀리 갖다 치워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가벼워요. 모든 게 다 깨끗하게 청산되었죠. 그러니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이 이제 돌아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자기한테 또 빚진 사람을 하나 만났는데 100데나리온이야. 100데나리온. 아까 이 사람은 16만 년 동안 16만 데나리온이잖아요. 그렇죠? 6천 데나리온인데 1달란트가. 그러면 거기다 만을 곱하면 얼마지? 6천만 데나리온이야. 근데 거기에 100데나리온이면은 60만 분의 1이야. 60만 분의 1. 6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자기가 빚진 거에 비교하면 6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빚이지. 100데나리온은 이제 100일치의 품삯이지.
자기는 16만 년 품삯이오고 이 사람을 갖다가 그냥 목을 콱 붙잡으면서 목을 조르는 거야. 콱 조르면서 이람 내 빚을 언제 갚을 거야 하고 막 그냥 목을 막 비트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아까 이자가 했던 것처럼 이 사람도 똑같이 막 내가 갚겠습니다 참아주십시오 막 하는데 허락하지 않는 거지. 감옥에다 확 집어넣으면서 빚을 갚을 때까지 못 나올 줄 알아. 이야,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의 동료라고 그랬어. 자기 동료인데, 이야, 좀 전에 자기는 임금님한테 어마어마한 그 빚을 탕감받았잖아요. 자유와 해방을 누렸잖아. 그 큰 은혜를 받았으면은 은혜를 받은 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 6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거 조금 빚진 그 사람을 그냥 그걸 그냥 목을 비틀고서 막 그냥 감옥에 쳐놓으면은 이 사람은 도대체 이게 정말 어떻게 된 사람이 이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시작.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이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참다 보다 못한 동료들이 임금님한테 일렀습니다.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저렇게 치독하고 저렇게 교만하고 저렇게 거만하고 저렇게 폭력적이고 저렇게 난폭하고 저렇게 치사하고 치졸하고 야, 그 조금 빚진 사람을 자기는 이렇게 많은 걸 탕감받았으면서 그걸 좀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래 나도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당신의 그 빚을 내가 탕감해 주겠소. 당신도 이제 나처럼 이렇게 새롭게 되어서 혹시 당신에게 빚진 자가 있으면 서로 용서해주고 그렇게 우리 삽시다. 이렇게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용서는 또 다른 용서를 낳고 그 용서는 또 다른 사랑과 긍휼을 낳고 이것이 막 쫙 퍼져나가는 이 세상이 천국이지. 이게 그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의 목을 비틀고 막 눈을 막 찌르고 그냥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야 돼 하면서 막 남의 눈을 막 찔러버리고 자기에게는 막 큰 들보 큰 나무 기둥 같은 게 박혀 있으면서 고작 그 조그만 형제의 남의 허물을 갖다가 들춰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선동하고 당을 만들고 막 분란을 일으키고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이러면 하나님 나라가 설 수 있겠어요? 이러면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겠어요? 무너지게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긍휼과 용서라는 것으로 그 안에서 주신 의로 거룩함의 의로 이렇게 연합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야, 그래서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그놈을 불렀어. 내 이놈!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종아! 와, 무서운 주인의 임금의 모습입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네 동료가 그렇게 그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느냐? 네가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한데 어찌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빚을 다 갚도록 이놈을 감옥에 집어넣어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옥졸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옥졸들은 형벌을 가하는 사람이요. 막 패는 사람이에요. 고문하는 사람이에요. 고문. 그냥 때리는 옥졸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지. 그냥 감옥만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형벌을 가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에 대해서. 이 사악하고 이 탐욕스럽고 이렇게 그냥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이러한 이 악한 자에 대해서
그래서 그 빚을 갚도록 감옥에 넣었으니까 빚을 갚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갚을 수 없는 빚인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영원토록 못 나오는 거야. 거기서. 이것은 지옥을 가리키는 거야. 지옥 형벌을 당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에서 고통을 가하는 그런 옥졸들에게 붙여서 영원토록 그 지옥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야, 얼마나 하나님의 형벌이 크고 무섭습니까?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이렇게 가난하고 약하고 천하게 멸시받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 하나님이. 이 죄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 저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 바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나서 쓰러진 사람을 다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것처럼 그러한 사랑과 관심,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이 교회가 든든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게 서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으로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율법사,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멸시했지. 조롱했지. 아주 보잘것없는 하찮은 자로 그렇게 치부하고 권능과 능력의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도리어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욕했습니다. 이야, 그랬지만 예수님께서는 꿋꿋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 영광스러운 부활의 권능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탁 쓰게 됐죠. 그리고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영원토록 중보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심판주로서 쫙 재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 모든 자가 예수님을 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야, 그때 어떨까?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벌벌벌 떨면서 막 그냥 어디로 숨어야 되나 막 이렇게 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고난과 멸시를 받았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쫙 걸어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같은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그와 같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죄인들의 모습을 가진 그 사람들과 또 주님과 같은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받는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주님이 가신 바로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날 가난하고 고통받고 멸시받는 또 병든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나에 대하여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내 형제라 동료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어디서 보상을 받습니까? 저 영혼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다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내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리라. 오늘 말씀 잘 기억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